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은 성경에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크게 하다, 위대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마그니피캇이란 말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구교의 배경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이 라틴어로 된 성경 본문이 바로 이 단어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부드럽게 마리아의 노래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행복하고 즐거워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임신,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차가운 시선, 설명할 길 없는 상황,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여인,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탄식이 아니라 찬양이었습니다. 왜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찬양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찬양이 무엇이 다른지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이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역시 동일하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떠났죠.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산골로 갔습니다. 마리아가 사는 동네도 나사렛 촌동네,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도 촌동네. 참 촌동네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람들을 일으키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같아요. 자,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는데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니까 이 엘리사벳 또 지금 6개월이 됐잖아요.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요한. 이 복중에서 이 아이가 요한이 막 뛰노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막 즐거워서 이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서 노래를 해요. 그 내용이 42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데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로 시작을 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로 끝이 나요. 그리고 곧바로 46절에서 마리아가 화답을 해요. 그래서 이 46절은 그러자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그녀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를 했어요. 그러자 엘리사벳의 노래를 듣고 마리아가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엘리사벳이 먼저 노래하고 이어서 마리아가 화답을 하고 주고받고. 자, 우리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아멘. 자, 이 구절을 조금 더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부드럽게 바꿔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에 대한 찬양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의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찬양의 내용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여기 영혼이란 말은 사람의 중심, 존재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찬양하라 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사실은 위대하게 하다, 크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마리아의 영혼 깊은 중심, 존재의 근원이 주님을 향하여서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지금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영혼의 방향을 찬양으로 잡았습니다. 근심이 아닌 찬양, 걱정이 아닌 찬양, 염려가 아닌 찬양,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찬양입니다. 찬양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선에서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찬양을 결정합니다. 상황에 시선을 두면은 울상이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찬양입니다. 조건에 시선을 두면 불평이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여기 하나님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초로, 하나님을 토대로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그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기뻐하시진 않았나요? 저 역시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기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딸내미가 42살에 얻은 늦둥이 딸내미가 미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또 저에게 기쁨이고, 우리 아들은 얼마나 듬직하게 한국에서는 교회도 잘 안 가려고 해서 혼이 났는데 여기 와서 꼼짝없이 아빠 차 타고 와야 되고, 게다가 간사라는 직분을 얻었으니 이제는 도망갈 길도 없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잘하고. 설교 중에 박수를 칠 일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11학년에 와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게 저의 기쁨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지요. 이 신앙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그 후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화장실도 가야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장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감격해서 울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권력과 명예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인기를 얻는 것만으로 자신의 그 힘을 삼는다면 그 사람은 연예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기뻐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인 줄 믿습니다. 48절부터 50절에서는 마리아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지 그 이유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원문에는 48절과 49절 맨 앞에 첫머리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이란 말 다음에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동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다. 48절에 49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너무 선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여기 비천함이란 말은 그저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돌아볼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그것을 비천함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삶이 그랬죠. 갈릴리의 시골 마을 나사렛 출신 10대 중반의 앳된 소녀였습니다. 가난한 품팔이 목수 요셉과 약혼한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돌보셨다라는 말은 봤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바라봤다. 그게 돌보셨다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평범한 그녀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에는 마리아의 노래가 있다면 구약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나의 노래가 있어요. 아주 짝을 이뤄요. 댁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노래는 마리아의 노래와 결을 같이 합니다. 우리 한나의 노래 한두 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노예였던 요셉을 총리로, 아들 축에도 쳐주지 않은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들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작은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가 일하시네란 찬양의 가사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렇습니다. 내가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말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올 결과를 믿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 고백대로 마리아는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을 낳은 예수의 어머니로 일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48절 이하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 함께 49절 앞부분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아멘.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는 능하신 분이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능하신이라는 말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말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은 다 구약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 구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 능하신 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장대하게 되고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자그마치 10년 동안 지났는데 10년째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얻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13년을 침묵하세요. 안 나타났어요. 마침내 99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혼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99세, 그의 아내 사라가 89세. 이 노인들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인간의 소망이 사라졌을 그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바로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리아도 똑같죠. 아니,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물론 요즘 세상에는 남자를 몰라도 아이를 갖더라고요. 처녀가 아이를 갖기도 하더라고요. 자, 노인들 99세, 89세의 노인들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못 주실 이유가 있어요? 더 올라가 볼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 그게 무슨 문제예요? 마리아가 고백한 능하신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 고백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마리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일을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큰 일은 두말할 것 없이 자신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죠.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큰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 역시 두말할 필요 없이 구원 역사죠. 맞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 죄에서 돌이킨 것, 내 마음이 변화된 것, 기도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리아의 노래 전반부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49절 뒷부분과 50절을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는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역, 일하심을 찬양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긍휼이란 말의 어원은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그냥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이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면서 품으시는 사랑.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다 아이 가져보셨잖아요. 이 여기다가 10달을 넣고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뭐 감기가 걸려도 약을 쓸 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뱃속에 품고 그냥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 비유죠. 뭐 그 정도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불쌍히 여기며 품으시는 사랑,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리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거를 긍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대대로 영원히 이어지는 은혜죠. 사람은 혹시라도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잊거나 버릴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어요? 맞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맞다고. 그럼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가? 바로 여기 두려워하는 자. 이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냥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이 섞인 신뢰,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을 붙듭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넓고 더 깊게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연습을 해야겠지요. 이 연습 안 하다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예수님 대면했을 때 그야말로 대면하고 친밀한 관계를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야, 고생 많았다. 왔냐? 아, 주님. 너 누구지? 너를 본 것 같긴 한데 너 누구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리아는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그녀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일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함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